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펜실베이니아 그 랜캐스터에 가면 Sight and Sound Theater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대형 극장이에요. 여기서는 매년 노아, 모세, 삼손, 룻, 요나와 같은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형 뮤지컬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굉장히 드라마틱한 여기 인물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마치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정말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이 정말 건물들과 또 산과 이 바다들 이런 모습들을 정말 그대로 재현한 무대 장치, 그리고 대형 LED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 좋은 정말 파워풀한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음악과 음향 효과가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그런 출연진들이 또 수많은 관객, 몇천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정말 호흡을 같이 하고 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는 그러한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저도 정말 가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족 여행 가실 때 이제 여행지 가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감동도 받고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스펙터클한 그런 감동의 뮤지컬을 보고 오시면 정말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거기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거기에서 지저스라는 그런 뮤지컬을 봤어요.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행적들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내용이니까 제가 또 많이 그런 기획과 연출을 해봤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올 것이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또 부활하시는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굉장히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음악과 함께 그런 승리의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아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캄하게 나왔다 그럴까 좀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과 승천이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결말이 좀 약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 계속해서 승천 이후에도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변해가는 장면, 하나둘씩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것을 다 꺼내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고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자들이 깨달아가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 뮤지컬이 끝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1절에만 등장하시죠.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 주인이 되시는 그 뮤지컬, 그 연극,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예수 영화나 뮤지컬처럼 분명히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와 부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작품의 클라이막스는 그 이후 사도들의 성령 체험과 자신들의 변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까지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을 보고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바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실감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소위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종 훈련도 받고 또 우리 단기 선교도 가서 복음도 전하면서 기쁨도 느끼지만 어느새 그 경험도 좋은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나태한 나의 신앙을 발견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또 다시 단기 선교라도 다녀와서 내 이 신앙을 다시 업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인격은 성숙해지지 않고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나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투와 그런 행동과 성향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빠질 때가 왜 있을까? 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 왜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는 또 아이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감사했다가 절망했다가 기뻤다가 또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이 상태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무 방향성 없는 맹목적인 그런 복음,
생각 없는 그런 믿음,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은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지,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깨달아가며 함께 형성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이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원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경으로 선택된 게 이 네 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들이 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각각 달랐는데, 특히 누가복음은 자기도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 일들을 그 순서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쳤던 글인 거죠. 그렇게 누가는 자신이 조사했고 들었고 분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적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편으로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행적과 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기록을 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곧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더럽혔는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에서 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이들은 상상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마치 다윗 왕처럼 정말 땅을 정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왕이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가끔 이해하지 못할 말을 던지시고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어도 그래도 믿으면서 따라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정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했어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숨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뭐죠 그게? Are we there?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거의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떠난 지 10분 뒤에부터 그 질문은 계속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잠시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탁하신 그 증인의 사명, 그 증인의 사명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천사들이 좀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약간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끝날 때는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직접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이나 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는 이런 장면이 제자들의 많이 못 보던 장면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좀 초인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과 똑같이 생선을 드시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모습이죠. 그리고 순간이동이나 하늘을 올라가시는 이런 하늘에 속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만 보고 있냐? 이분은 이렇게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눈이 확 열립니다. 에바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완전히 깨달았을 것이고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11절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아예요. 이 호칭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장소는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베단이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베단이란 그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란 말은 하우스예요. 집이에요. 이거 아니는 가난한을 얘기해요. 가난한 자. 그러면 그게 합쳐져서 베단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뭐죠?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이라는 뜻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베이트는 하우스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게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는데요. 이 베단에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동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연결시켰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0마일 올라가다 보면 아주 작은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한 것이 나온 적이 없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뒤에 계속 이방인들과 섞였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천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거의 소작농들이나 품꾼들이 살았었고요. 무거운 세금이 이곳에 부과가 되어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멸시당하던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옛적에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냐하면 갈릴리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땅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곳 갈릴리에 있던 미천한 사람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삼으세요. 미천한 사람들이었던 그 제자들을 오늘 가장 가난한 곳, 이 예루살렘 인근의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작별을 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 이 호칭은 이제까지 천시받던 지역, 그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능력 있고 힘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대를 무력으로 변혁하려고 했던,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이 아니라 이 작은 갈릴리에서 온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당하던 평범한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마지막 부탁을 이 가난한 마을인 베다니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선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영어로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봤던 그 뮤지컬처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지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인격이 바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이런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갈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내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해도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아, 전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게 그지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템파 사람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약하게 그지없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